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디얼리셔치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10계명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살면서 도둑질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 아주 멋진 디지털 카메라를 도둑질 당해서 잊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찾아봤는데 알고 봤더니 도둑이 자는 동안 들어왔다가 고가의 가전제품을 들고 달아난 거죠. 제가 어떻게 이런 도둑질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았냐면 얼마 후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도둑이 잡혔는데 이 카메라를 훔쳤다 한다. 그러니 이것을 이미 처분했기 때문에 받을 순 없고 원하면은 소송해라. 이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도둑질을 당해보면요. 어제까지는 평안하게 자고 있었던 우리 집이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뭔가 두려움과 좀 불안한 공간으로 뒤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도둑질을 이렇게 당한 사람은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저는요. 아주 어렸을 때 도둑질을 당해볼 뿐만 아니라 도둑질을 또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도둑질이 뭐였냐면 제가 용돈이 너무 적어서 돈이 너무 없었을 때 어머니 지갑에서 몰래 몇천 원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도둑질 나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당하는 사람의 삶의 행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니까 또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이거 도둑질하지 마 이런 명령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있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들었던 대표적인 곤란한 질문 뭐가 있을까요?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 우리를 어렸을 때 참 힘들게 했던 질문이죠. 이 질문할 땐 꼭 엄마나 아빠가 있을 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때 둘 중에 한 분이 물어보기도 하죠. 또 뭐가 있냐? 이건 한국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거죠. 너 몇 대 맞을래? 또 이런 거죠. 너 뭘로 맞을래? 이런 거예요.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런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간단한 질문이었죠. 이 질문만 보면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아니죠. 세금을 내는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 궁금하면 질문을 해야 되지만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말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말을 근거로 총독에게 붙잡히게 해야겠다라는 의도 끝에 나온 질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냐 하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한껏 치켜 올립니다. 16절 하반절이에요.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런 말을 해요.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이 뒤에 질문을 들으면 뭔가 비꼬듯이 말을 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영석 집사님, 집사님 평안하시죠? 참 보고 싶은데 저는 집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 집사님이 진실하시고 집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님께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성원 자매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성은 자매가 더 좋으세요? 둘 중에 누가 더 좋으세요? 마치 이런 질문하는 거죠. 대답하기 좀 곤란한 질문. 예수님은 이 질문을 간계라고 하셨습니다. 간계. 어떻게 대답해도 좋은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밖에 대답할 수 없잖아요. 옳다 아니면 옳지 않다. 그런데 이 대답을 어떤 것을 하든 그냥 얼렁뚱땅 넘길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예수님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세금 내지 마 라고 하면 로마 총독에게 반역하게 돼서 로마인들에게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 거죠. 그때 덫을 쳐놓고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렸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옳다, 옳지 않다 라고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야, 이 동전 봐봐라. 이 앞에 뭐라고 써있니? 가이사라고 쓰여있지? 그럼 당연히 너희들은 로마 식민지에 살면선 로마에게 세금 내야 돼. 그런데 하나님 것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바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막연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분명한 근거를 드셨어요. 그 근거가 뭐냐? 20절에 나와 있는 형상입니다. 형상.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를 추억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서 떠올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쁘다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교우님들 앞에서 참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머리숱도 없어지고요, 주름도 이제 깊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간혹 제 머리를 2대8로 이렇게 싹 만들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요놈 잘생겼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나이도 들고 사실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모도 점점 못생겨지는데도 예쁜 아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자기 형상 닮았으니까. 여러분,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형상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까지 끌고 가시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현장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이 10계명의 8계명, 도덕질하지 말아라 라는 것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형상으로 만든 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누구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새롭게 눈이 뜨면 우리 영혼에 새겨진
마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외에 제품들을 뒷면에 보면 원산지 표시 있죠. 뭐 made by China, 뭐 made by 뭐 코리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우리 영혼에 뭐라고 각인되어 있냐면 made by God 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다 모르는 거예요. 오늘 10계명의 계명 도덕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도덕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거나 여기는 것이 도덕질 아닙니까? 세상에는 많은 도덕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도덕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아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나의 의사로 시작된 것이 아닌데 그 인생을 내 것인 양,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덕질의 원조이고 가장 큰 도적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희생하거나 뭔가를 드리는 일에 너무나 미숙하고 쉽지 않은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목숨 드린다라고 찬양하지만 사실 예배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도 목사라도 내 돈을, 내 생명을, 내 재능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두 손으로 꼭 움켜쥔 채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기 위해서 재능도 목숨도 돈도 버릴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가운데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악취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10계명의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의 것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청년의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청년의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 승승장구할 때. 여러분, 그때 나의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도적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창조주를 알 때 10계명의 8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얼처치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의 주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주 사시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넣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서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디얼리처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